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지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잘 모를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습을 갖춰지고요.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솔로몬의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네,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당황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721년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살마네셀 5세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게 돼요. 기원전 586년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완전하게 망하게 되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임들은 대부분 이 유대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고레스의 정책이었어요. 이 다시 포로들을 보내고 자신들의 신복으로 이 지방들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는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을 나누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이 수르바벨이랑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꽤 많은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2차로 에스라라는 성경학자,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기 10년 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이제 3차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어느 때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이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귀환을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 2장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때 소식을 듣고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던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마시고 먹는 음식을 이 독을 체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따르는 역할을 하는데 가까이서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 때 그 부하의 표정, 신하의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이 어두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상황,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왜 갔다고 이야기해 드렸나요? 지금 뭐 하러 갔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 성벽이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3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 이스라엘 성벽을 지을 때 이 각처 사람들이 힘있게 52일 만에 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52일 만에 지으면 날림 공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냐면 성벽 두께가 2.7m입니다. 저희들이 성인이 좀 다리가 짧은 사람이 한 4걸음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예요. 꽤 깁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두께만 해도 여기서 한 저기 화분까지 정도? 그 정도 두께를, 이게 높이가 제일 낮은 게 2m. 2m가 이쪽은 아니죠. 2m. 그리고 높은 거는 3m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3km 되는 거를 52일 만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굉장히 좀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지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함께 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을 품게 했고 함께 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한 번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이 성벽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랬던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또 거기에서 성전을 지으셔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이 하나님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배워왔고,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위치와 상황들을 이렇게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율법 가운데에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1장에 보면 이들이 왜 고난을 받고 있고 왜 지금 이방 민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성벽과 이스라엘 성을 온전하게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나눠야 되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절을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대요. 능욕을 당했대요. 능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차마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도 여기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의 내용이 능욕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 느헤미야가 돌아봅니다. 근데 굉장히 황폐해요. 밤에 얼마나 이게 우범지대였냐면 동물 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는 이곳에서 살아 있을 수 없음을, 여기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벽이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1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미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성벽이 없고 그냥 늘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일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제가 이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폭력을 처음에 당하면 반발심이 세우지만 이게 3개월 정도만 이상 지속이 되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외세의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있었던 상처들이 뭐였냐면 10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방의 이 반대로 인하여서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 건축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죠. 140년 동안 늘 이렇게 살아왔고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52일 만에 함께 마음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냐라는 것이죠. 이 2장을 쭉 보시면요.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이 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에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17절 한번 보시고요.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수치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수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 주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바깥에 다녀오다가 사무실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청년 넷이 저기 이제 주차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더라고요. 비를 피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네 명이 뭘 하고 있었냐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비를 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교회입니다.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명이잖아요. 전 하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덤비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나 안 피나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다 가시더라고요. 왜 화를 났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난 이유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인정받고 온전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그 담배 피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보다, 화가 나는 것보다 내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교회를 보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딱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려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나중에 나오는데 6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고 뒤에 마무리까지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돈 맺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중간에 로비하는 사람도 그 민족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온전히 제사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삶,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현실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감을 만약에 느끼신다면 공동체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같이 세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흥왕하심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산기도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소나무 뽑았고 내려왔다, 저 형이 그리고 목회한다, 이런 얘기도 저희 때는 지금 웃으신 분들이 있는데 종종 들려왔던 얘기예요. 나 금식 일주일 했어. 나 너를 위해서 오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이런 얘기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저를 아껴주고 주 안에서 세워주고 이러한 것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분들입니까? 10명, 5명 예배 와서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함께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짧게나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내용 3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는 눈앞의 어려움을 우리가 목도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13절 보시면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탔고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그걸 다 돌아봅니다. 다 돌아보고,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직접적인 내용을 보고 이게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이 구역을 45개로 나누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를 다 이 사람이 손으로 다 준비하고 함께 3장에 보면 그 이름과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직접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처를요 매일 봐야 되는데 매일 보지 않은 거예요, 간호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났던 곳에 거즈를 붙여놨는데 거즈가 이 상처가 아무면서 같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쌀을 다시 떼야 됐어요, 그때.
매일마다 닦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치료할 모든 것들이 같이 붙어서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이 아이가 상처를 크게 다쳤는데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배에 상처가 났는데 덮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그 상처를 밟았는데 이 상처가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상처에 벌레가 낀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도요. 그거 다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고 다 상처 치료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로만 듣고 우리가 그냥 탁상공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눈으로 봐야 되고요.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총독인데 앉아서 보고서 받은 게 아니라요. 발로 다 뛰면서 그 어려움들을 보고 직접 아파하고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이 상처에 맞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간증했어요. 그리고 증거로 아닥사스 왕, 10년 전에 너희 이것을 멈췄던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이런 내용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흥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100번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까? 성경학자 중에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와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한 일에는 꼭 어려움과 두려움이 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19절에 보면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얘기해서 협박하고 있어요. 법정으로 소송할 거야. 너희들 반역죄야.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사실 성경상에서만 나온 인물인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요 이 놀랍게도 이 시대 고대 역사책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적이요.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이 지역의 굉장한 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6장까지 보면은요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다시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그냥 입술로만 시대를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음을 망가뜨리고 주변으로 우리를 푸시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품고 이 말씀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연희교회, 민족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